유대인의 전설. 제네권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아이. 조슈아. 모세의 종. 최초의 유대인 정복자의 초기 역사는 어떤 면에서 최초의 유대인 입법자의 초기 역사와 비슷하다. 모세는 물속에서 구출되어 이집트의 궁정에서 자랐다. 요슈아는 유아기에 고래에게 삼켜졌지만 놀랍게도 죽지 않았다. 해안의 먼 곳에서 괴물이 그를 무사히 토해냈다. 그는 자비로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그의 혈통을 모른 채 자랐다. 정부는 그를 사형 집행관으로 임명했다. 운 좋게도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처형해야 했다. 그 땅의 법에 따라 죽은 사람의 아내는 사형 집행관의 몫으로 넘어갔고 요슈아는 존속살인에 똑같이 사악한 또 다른 범죄를 더하려고 했다. 그는 기적적인 표징으로 구해졌다. 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젖가슴에서 젖이 흘러나왔다. 그의 의심이 일어났고 그의 기원에 대한 그의 발걸음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후에 여호수아는 너무 무지해서 바보라고 불렸지만 모세의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 그의 충실한 봉사에 보답하셨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에게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돌보신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사람들의 일부를 제비로 죽였고 하늘의 칼이 그들을 골라내어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태양과 달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서 도움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모세만큼 그에게 가까이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은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저승으로 여행을 떠날 때 그는 후계자를 불러서 자신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모든 점에 대해 질문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근면함과 헌신을 의식하며 모세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공부했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300개의 할라코트를 잊었고 다른 700개에 대한 의심이 그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율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토라는 한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에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직후 하느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원한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정복자가 군사 영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나타나 전쟁에 대한 지시를 주었을 때 그는 신명기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러자 하느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 전쟁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정탐꾼을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호수아는 모든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갈렙과 비니하스를 사절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두 악마, 즉 암악마 릴리스와 말라의 남편을 동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원정을 계획할 때 이 악마들은 그에게 봉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찰하도록 파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안을 거부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너무 무섭게 변해 여리고 주민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부도덕한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다가오자 참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경건한 개종자의 삶을 살았으며 여호수아의 아내로서 8명의 선지자와 여선지자 훌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기회를 가졌다. 왕의 집행관들이 조사를 하러 왔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고자 했을 때 비느하스는 나는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은 천사와 같아서 보이고 싶을 때는 보이고 보이고 싶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그녀를 진정시켰다.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경이로운 일의 계기가 되었고 그 목적은 백성의 눈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언약궤를 나르는 레위인들을 대신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되어 강물이 300마일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지상의 모든 백성이 이 경이로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요단 강바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언약궤 주위에 모았습니다. 신의 기적으로 인해 언약궤 지팡이 사이의 좁은 공간이 전체 회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레스타인을 주시는 조건을 선포했고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단 강물이 바로 그들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강을 건너 행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먼 강둑에 도착했을 때 강바닥에 서 있던 성궤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사장들을 끌고 사람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격을 받지 않고 70마일을 행진하여 그리심 산과 에발 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6지파가 그리심 산에 올랐고 6지파가 에발 산에 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두 봉우리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거룩한 궤 주위에 모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얼굴을 그리심으로 돌린 채 주님께 가증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을 했고 모든 백성이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12가지 축복을 낭송한 후 레위 사람들은 에발산으로 돌아서서 12가지 저주를 낭송했는데 이는 축복과 대응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각각 아멘이라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의 무게가 각각 40세임인 돌로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단은 석회로 칠해졌고 토라는 70개 언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는 이교도 국가들이 율법을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팔레스타인 밖의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유대인들이 친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심과 에발에서 회중이 모인 날 사람들이 길갈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던 돌을 그대로 둔 날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 의식을 거행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 의식을 거행했는데 그들은 혹독한 기후와 다른 이유로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죽자 더 이상 내리지 않았지만 비축해 두었던 공급은 얼마 동안 더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자마자 그들은 토라를 공부하는 데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훈계했습니다. 그는 토라 공부가 쇠퇴한 것을 애도해야 했고 맨발은 애도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특히 여호수아가 전쟁 준비로 인해 토라 공부와 의식 예배가 방해를 받았다고 책망했습니다. 후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소한 죄일 수 있지만 전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만합니다. 동시에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그를 도우러 왔다고 확신시켰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천사의 좋은 일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에게서 물러서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천사 미가엘이었습니다. 땅의 정복. 여호수아의 첫 번째 승리는 여리고의 놀라운 함락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저주받은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안식일에 정복한 것도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부신 승리에 이어 아이에서의 불운한 패배가 뒤따랐습니다. 이 전투에서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죽었는데 그의 손실은 마치 산헤드린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만큼이나 컸습니다. 여호수아는 곧 패배의 원인이 여리고의 전리품 중 일부를 손에 넣은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가져온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옛날부터 완고한 범법자이자 범죄자였습니다. 모세의 생애 동안 그는 여러 번 저주받은 것들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고 사형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백성 전체에게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국가적 단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간이 여리고에서 우상과 그 모든 부속물을 빼내자 아이의 불행이 즉시 뒤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왜 재앙이 닥쳤는지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일으킨 악한 자는 제비 뽑기로 골라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의 회중에서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흉갑에 있는 다른 보석들은 밝게 빛났지만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돌은 희미했습니다. 제비 뽑기로 아간은 그의 지파의 구성원들과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제비 뽑기로 내린 결정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과 비느하스는 가장 경건합니다. 그러나 당신 둘에 대해 제비를 뽑는다면 당신들 중 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스승 모세가 죽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미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죄는 두 증인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지파와 가족에게 제비로 할당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는 이 결정 방법이 불명예를 안기도록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간에게 그의 범죄를 깨끗이 고백하도록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간의 지파인 유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다른 지파들을 공격하여 무서운 파괴와 유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백으로 인해 그는 목숨을 잃었지만 다가올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잃지 않도록 구해주었습니다. 아이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일으킨 공포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커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침략자들을 우회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원정을 떠나기 전에 그는 세 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나라는 방해받지 않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를 맺는 나라는 즉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쟁을 선택하는 나라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언문이 기브온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의 우정을 구했더라면 나중에 계략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아야 했고 모든 나라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의 31명의 왕이 죽었고 성지의 소유물을 소유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많은 외국 왕의 태수도 죽었습니다. 오직 기르가시족만이 팔레스타인을 떠났고 그들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프리카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운명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은 오해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가 얼마나 신성한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결코 유대인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다윗은 여호수아의 모범을 따라 그들을 영원히 배제했는데 이 판결은 메시아 시대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태양은 여호수아에게 복종한다.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공격 및 방어 동맹에 연루된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여호수아는 꼼꼼히 완수했습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의 곤경을 도울지 잠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자신의 의무로 되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멀리 있는 자들을 가까이 데려오지 아니하면 가까이 있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공격자들과 싸우는데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이집트인들에게 떨어지려고 할 때 공중에 떠있던 뜨거운 우박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멈춘다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6번째로 큰 기적이었습니다. 전투는 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교도들이 마법을 사용하여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위해 중재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멈췄습니다. 태양은 처음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인간보다 이틀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유민인 청년이 자기 소유의 늙은 노예에게 침묵을 명령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나아가 태양 자신이 요셉 앞에 노예처럼 몸을 숙이지 않으셨습니까? 태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주님,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내 입술이 당신의 이름을 노래할 것입니다. 2. 나의 선하심,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여, 나는 주께 새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며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는 나의 구원의 힘이시니이다. 3. 땅의 모든 왕들이 당신을 찬양할 것이요 세상의 왕자들이 당신을 노래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4.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였나이다. 우리가 말하였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5.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었더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였더니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당신께서 우리의 영혼을 칼에서 구원하셨나이다. 6.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당신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7.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셨고 당신의 팔의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룩함의 하늘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수만의 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8.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춰 서 있었고 당신은 분노하여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향해 서 계셨으면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9. 땅의 모든 군주들이 일어섰고 민족들의 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임재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당신의 싸움을 원했습니다. 10. 주께서 분노하시어 그들을 대적하셨고 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분노하시어 그들을 멸하셨고 경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셨나이다. 11. 나라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경노하였고 왕국들이 주의 진노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주께서 분노하신 날에 왕들을 상처 입히셨습니다. 12.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쏟으셨고 당신의 진노의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으셨고 당신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셨고 당신은 그들의 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어버리셨습니다. 13. 그들이 그물을 깔았더니 그 안에 빠졌고 그들이 숨긴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14. 당신의 손은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칼로 땅을 차지했다고 말했고 당신의 팔로 성 안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15. 당신은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가득 채우셨고 그들의 뿔을 땅에 닿게 하셨습니다. 16.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두렵게 하셨고 주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나이다. 17. 당신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리신 천둥 소리에 땅이 떨고 흔들렸으나 당신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땅에서 거두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무덤으로 끌어내리셨습니다. 18. 당신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며 당신께서는 그들의 비를 우박으로 바꾸셨고 그들은 홍수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19. 그들의 시체는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20. 그들은 멸망당하고 주 앞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나이다. 21.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영혼은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나이다. 22. 우리의 혀가 당신의 능력을 전하고 우리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3.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으며 우리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 발 아래 짓밟으셨습니다. 24.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요 악한 자들은 바람에 밀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여호수아의 승리의 행보는 그 땅의 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정복된 후 아르메니아인들과의 전쟁은 그의 영웅적 행위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인 31명의 왕 가운데 쇼박이라는 아들을 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아르메니아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그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45명의 왕을 하나로 모았고 유명한 영웅 야벳이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동맹국 왕들은 여호수아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그를 향한 그들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왕들의 고귀하고 뛰어난 의회가 여호수아에게 평화가 있기를. 사막의 늑대여, 내가 우리 친족들에게 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너는 우리의 궁전을 파괴했고 연민 없이 젊은이와 노인을 죽였고 우리 조상들을 칼로 베어버렸으면 그들의 도시를 사막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30일 안에 우리가 내게로 갈 것임을 알라. 우리는 45명의 왕들이고 각각 6만 명의 전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모두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 칼을 차고 우리 모두는 전쟁의 법에 능숙하며 우리와 함께 영웅 야벳이 있다. 지금 전투를 준비하고 우리가 너를 불시에 잡았다고 나중에 말하지 마라. 편지를 전한 사자는 77절 전날 도착했습니다. 조슈아는 편지의 내용에 크게 흥분했지만 사람들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절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조언을 보류했습니다. 그런 다음 절기가 끝날 무렵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전해진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노련한 전사인 그조차도 적에 다가오는 소식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슈아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단어부터 그의 답변은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의 서신 서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의한 전사의 힘을 약화시키고 반항하는 죄인을 죽이는 분. 그는 약탈하는 범법자들의 지폐를 깨뜨리고 널리 흩어진 경건하고 정의로운 자들을 의회에 모으시는 분. 그는 모든 신의 신, 모든 주의 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나 요수아와 거룩하고 택함받은 회중에서 형상을 경배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불경건한 나라들에게 평화가 없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잠자는 사자를 깨우고 사자 새끼를 일으켜 그의 분노를 자극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알라. 나는 너희에게 보상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일주일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 전사들을 한 사람으로 죽일 것이다.
여호수아는 땅에서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신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만일 영웅 야벳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영웅 중에 영웅이 계시고 모든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교도들은 여호수아의 편지의 어조에 적지 않게 놀랐다. 그들의 공포는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유지되는 모범적인 규율, 키가 5엘인 여호수아의 거대한 키, 그의 왕복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의 왕관에 대해 말했을 때 커졌다. 7일이 지나자 여호수아는 1만 2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강력한 마녀였던 쇼박 왕의 어머니가 군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마법을 행사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7개의 벽으로 에워쌌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요르단 강 건너 부족의 왕인 나비야에게 자신의 곤경을 알리기 위해 비둘기를 보냈다. 그는 그에게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신성한 나팔을 데려오라고 촉구했다. 나비야는 지체하지 않았다. 구호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쇼박에게 동쪽에서 별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계략은 헛수고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쇼박은 그의 어머니를 성벽에서 던졌고 그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비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네하스가 도착했고 그의 나팔 소리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교도들은 전멸당했습니다. 토지의 할당.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마침내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거느린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을 차려입고 2개의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중 하나에는 지파의 이름이, 다른 하나에는 땅이 나뉜 구역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스불론이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항아리에 손을 넣었을 때 보라, 그는 스불론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다른 항아리에서 아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코 구역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여 각 지파가 차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고정되도록 여호수아는 구역 사이에 하주바를 심었습니다. 이 식물의 뿌리줄기는 한자리에 자리 잡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만 근절할 수 있습니다. 쟁기로 깊은 고랑을 깎아도 그것은 새로운 싹을 돋우고 곡물 가운데서 다시 자라나 여전히 오래된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조슈아는 토지 분배와 관련하여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의도로 10가지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숲속의 목초지는 대중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판에서 나무 조각을 모으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풀이 자라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모든 풀을 모으는 것도 동일한 허가를 받았지만 호로파를 심은 들판은 풀이 보호해야 합니다. 접붙이는 목적으로 올리브나무를 제외한 모든 식물에서 나뭇가지를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샘은 마을 전체에 속했습니다. 항해가 방해받지 않는 한 티베리아스 해에서 누구나 물고기를 잡는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들판을 둘러싼 울타리 바깥쪽에 인접한 지역은 지나가는 사람이 자연을 편안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확이 끝난 후부터 마르헤슈안의 17일까지 들판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는 올바른 길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그 시체는 발견된 그 자리에 묻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구역을 부족민들에게 세분하는 데는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르단 건너편 땅에서 온 2지파 반이 1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너무 어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소년들이 그동안 아버지들에게 합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 그들은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아내와 자식들을 공격한 이스마엘 족속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전쟁과 평화에서 성공을 거둔 28년의 리더십을 거친 후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하는 데 사용했던 칼을 그의 무덤에 놓았고 그 위에 태양이 아얄론 위에 멈춘 위대한 경이로움을 기념하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대한 애도는 예상했던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정복한 땅을 경작하는 것이 부족들의 주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사람을 잊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배은망덕함에 대한 처벌로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다른 장로들의 살도 끝내셨고 여호수아의 시신이 묻힌 산이 떨리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을 삼켜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